오늘은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첫 번째 재앙 피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바로가 아침에 물가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족속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민족의 신인 여호와께서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당연한 요구를 여호와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 민족의 신으로서 여호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요구사항을 바로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가 비로소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실 재앙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려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애굽의 물과 강과 운하와 연못 호수 위에 내밀라. 그러면 모든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이적이 벌어졌는데 바로가 꿈쩍도 안 합니다.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 완악해지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보고 자기 요술사들도 행하는 기적임을 알고 더 완악한 마음을 갖고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강 주변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비록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일으켰지만 피를 물로 다시 변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가 봐라, 이런 기적은 내 요술사들도 할 수 있다고 보여주며 모세의 말을 무시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강 주변의 땅을 파서 물을 구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가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악해서 10번째 재앙까지 당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 앞에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약한 경고를 받았을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서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민감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바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해졌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신호를 보내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경고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